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없는 고로 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리하려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인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세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다시 주님의 품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죄의 유혹에 시달리며 시시각각 알고 모르는 죄들을 지어 주님의 성전인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죄에 빠지고 은혜 입기를 반복하는 저희이오나 오직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가오니 주여 두 손 꼭 잡아주시고 저희로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이오나 말씀을 사모하여 자리에 모인 지체마다 축복하시고 오직 바른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세우셨으니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 마지막 날에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부족하고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8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096쪽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작가 이강백의 작품 중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희곡은 파수꾼일 것입니다. 파수꾼은 1974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현실 이면에 횡행하는 권력의 위선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줄거리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3명의 파수꾼이 있는데요. 막루에서 이렇게 들판을 지키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리 때가 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다 이렇게 있는데 세 번째 다지요. 파수꾼 다가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저것은 구름인데 자꾸만 다른 두 파수꾼은 저걸 이리 때라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 자신의 생각을 마을 촌장에게 편지인가요? 이렇게 써서 알립니다. 촌장은 그것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어. 근데 그게 왜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지? 중요한 것은 이리 때를 조심하여 아무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 그동안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지. 얘야, 너는 이런 질서를 흩뜨려서 헛되게 만들고 싶은 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전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믿음이란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주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객관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밤하늘을 보면 우리가 태양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태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양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실제는 그게 아닌 것처럼 믿음은 나의 자전이나 지구의 자전과는 상관없이 애당초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러한 객관적 특성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인 믿음이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그들도 그렇게 나아갔으니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해하는데요.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시는가? 예? 둘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가?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은 정말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위 세 가지 믿음은 모두 사실에 입각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시는가? 둘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셋째, 하나님은 정말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저는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을 사나 죽으나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하지 않으면 섭섭할 예수님의 말씀이 제가 매주일 낭독하여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였으니 여러분이 이를 믿지 않으면 저와 함께 천국행 열차를 탈 수 없고 여러분들이 이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때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믿음입니다. 우린 그 기준을 성경으로 보고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잘 전하기 위해 고용된 주의 종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짧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하나냐 선지자입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 하나냐 이름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이런 그 숫자송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애니메이션 영심에서 나왔던 숫자송 아십니까? 어쨌든 하나냐는 절대 두려워서는 안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해. 입만 열면. 하지만 백성들은 그가 하는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나 달콤하니까요. 너무나 달콤하니까. 28장 말씀 나중에 한번 좀 더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듣기에 너무나 달콤하고 은혜가 되니까 그런 예언이니 하루 왼종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시대의 활약한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였지만 그것은 그가 선지자답지 않게 행동했기에 그런 것이고 실제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 우리 앞에 말씀을 보면 하나냐가 기브온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쵸? 그쵸? 여러분, 기브온은 성역이거든요. 근데 기브온에서 살았던 아술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출신은 의심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출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2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이 하나냐를 언급할 때마다 꼭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직함을 붙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 중반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라고 써있죠. 그리고 5절 보시겠습니까? 5절에도 그렇습니다. 5절에는 마치 통사적으로 이렇게 대구법을 쓰듯 선지자 예레미야가 라고 한 뒤에는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도 있습니다. 10절에도 선지자 하나냐가 라고 말씀하고 12절에서도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또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요. 17절에서도 선지자 하나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냐는 분명 자타공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냐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무리 백성들의 성원을 한 몸으로 받았던 선지자라 해도 그는 진정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우린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예언. 지금은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하셨고 선지자는 그것을 잘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스피커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니,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주의 종들도 이런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미 완결되어 우리 앞에 있지만 내가 어떤 말씀을 이 시국에 저들에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요, 목사 자신이기에 만약 목사가 자신이 섬기는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혹은 저들을 속일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목사가 전하게 되면 어찌 그 말씀에 활력이 있겠습니까? 어찌 그 말씀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그 말씀이 쪼갤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꾸만 왜곡하여 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이냐 생각해 보면 10중 8구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그러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10중 8구라고 했으니까. 하나냐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하였는지 보면 그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전 앞에서 하나냐 선지자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활동한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는 시드기야 왕 이후로 역사의 그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냐의 거짓말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하나냐의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는 기간인 70년을 마친 후에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반대하여 2년이 차기 전에 바벨론이 힘을 잃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백성을 현혹하다가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난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8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저는 그게 퍼포먼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참으로 경우가 없고 매몰찬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벗겨내어, 실제 멍에가 있었는데요, 나무로 만든 그것을 꺾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거라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소처럼 멍에를 걸고 다녔는데, 예? 마치 도발을 하듯 하나냐가 그것을 분질러 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냐는 정반대의 행동을 함으로써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패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나무보다 쇠가 더 무겁지 않습니까? 예? 나무보다 더 무겁고 더 강한 쇠 멍에가 이제 유다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앞에서 이강백의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마을의 촌장 입장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하게 하고, 비록 거짓말이지만 마을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어쩌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추동케 하는 게 아닐까? 획책하는 게 아닐까? 혹시 내가 종말을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성도들을 자꾸 열중샷하게 하고 차렷하게 하고 앞으로 나란히 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저의 이해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전 제가 기분 좋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이유로 또 우리 교회의 발전 있죠. 우리 교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자체가 발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야장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자, 예?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어떤 도리이기 때문에, 그건 결코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하고 있는가? 세상의 질서와 성도들의 안녕을 위해 혹시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리를 전하는 데 주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혹시 나는 너무나 게으르지 아니한가? 연약하지 아니한가? 그래서 하나냐를 점점 닮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냐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7째 달에 죽게 되었습니다. 7월에.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금년 올해 12월 채우지 못하고 7월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이 대한민국도 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최면, 자기 만족, 공공성을 빙자한 허위와 인본주의 신앙, 진리를 왜곡하면서 교양을 돋보이고자 하는 오만한 행동, 모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부유한 자가 되어 틈만 나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모습,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만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며 하루하루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앞에서 오늘 본문 읽는 중에 13절 말씀을 제가 18절 말씀으로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원한 밤 보내십시오. 샬롬 레카.